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약성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12장 5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즘에 그 세간에 이 화두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생충 나의 아저씨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아주 중저음의 낮은 매력적인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그런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결국 여론의 문매를 맞고 또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그 강압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건이죠. 저는 아직 한창 나이인데 48살의 이 짧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우리 곁을 떠나갔다. 그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고 이성균 씨가 아내에게 남긴 짧은 유언에 보면 자살할 당시 그 마음의 심정, 그 심정이 억울함과 또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유서에 적혀 있었다고 하죠. 미안하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정말 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밖에 방법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가 그래 성급했기에 사랑하는 아내와 2 자식을 두고 유서 한 장만 남겨놓고 그렇게 떠나야만 했을까? 그의 죽음을 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법의 잣대는 엄중합니다.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기도 전에, 진위가 드러나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공격하고 죄인 취급하는 거 이제 자제해야 합니다. 여론과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사지로 몰아놓는다면 그건 정말 악한 일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 죄, 그래서 생을 포기하게 만든 죄, 이 죄가 사실은 마약을 손댄 죄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엄중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의 역할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여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악하다 보니 나쁜 일로 소통하고 나쁜 일로 공감합니다.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죽이는 일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런 세상의 법대로 한다면 이 세상의 교도소는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의 죄된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태생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마음이 부패한 상태예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완전히 타락해서 인간은 절망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적인 타락 상태에서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목들이죠. 살인이니, 간음이니, 절도니, 폭력이니, 사기, 위증죄. 이렇게 법적으로 구속될 만한 죄들은요, 그저 들킨 죄일 뿐입니다. 안 들킨 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법을 확대 해석하시고 적용하셔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마음에 살인했느니라.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러니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구제불능이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구원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담당하시고 함께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원래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수혜자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성균 씨와 같이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진 모습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치심, 열등감 혹은 컴플렉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면 마귀는 틈을 타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열등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숨겨져 있는 열등감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톡 건드렸을 때 발끈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그건 분명 열등감입니다. 그런 열등감이 사람마다 다 한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의 열등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머리도 깎고, 키도 크고, 양복도 쫙 빼 입고, 아유, 우리 민 목사님은 별로 열등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열등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열등감은 저의 두상입니다. 어릴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저를 부를 때 마늘쫑 대가리라고 불렀어요. 마늘쫑 대가리. 제가 왜 나를 마늘쫑 대가리라고 불렀는가 여쭤보니까 제가 이제 아픈 멀쩡해도 뒤가 참 이렇게 막 균형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한쪽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발소를 안 갔습니다. 대신 미장원을 갔어요. 이발소로 가면은 이발소 아저씨가 바리깡으로 그냥 막 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위로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달라고. 그러면서 어머니 혹은 아버지, 부모님께 원망도 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마늘쫑 대가리로 만들어서 어릴 때 신경 좀 써서 잘 좀 눕히지.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줘서. 그런 이 열등감이 제가 쭉 자라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많은 인물들도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모세같이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열등감이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 모세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세를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어눌한 자라고. 그리고 나는 늙었고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러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쓰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므로 나는 안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위대한 사사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도 신세 한탄을 합니다.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리고 나 자신도 가장 미미한 존재, 나는 서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래서 나는 리더가 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등감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은 뭐 때문에 열등감을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그 약함을, 열등감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약함을 자랑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열등감을 자랑하게 된다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들춰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욕과 수치를 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쁜 여론을 조성하고 악성 댓글을 일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수치심을 느끼는데, 내 열등감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나의 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다고 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실력 있고 아주 논리적이고,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신약이 3분의 1이에요.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은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았으면 유럽 지역은 복음화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9절에 보시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심지어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까지 자랑하겠대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나의 약한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받는 능욕, 궁핍함, 예수 믿는 이유로 박해받는 것, 공고함, 이런 것까지도 다 내가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30절에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도대체 뭘 자랑하고 싶은지 그 다음 읽어보면 나와요. 32절 33절에 보면요, 이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레다 왕의 고관이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을 통해서 성벽을 내려가서 도망을 쳐버려요. 여러분, 이게 리더의 모습입니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습이에요? 이게 수치스러운 장면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 비겁하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도 자랑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 대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약해 보여서, 비겁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아주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머리도 대머리에다가 키도 작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고 합니다. 질병도 아주 심하게 앓고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3번씩이나 빼달라고.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거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대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늘도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약한 것 외에 능력과 궁핍, 박해, 공고도 기뻐한다고 그렇게 10절에 고백하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중요한 건
그냥 받는 궁핍과 박해와 능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가 받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예수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셨는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능욕이나 궁핍이나 박해나 공고를 겪으셨다면, 그리고 지금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그때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 우리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귀합니다. 지금은 다들 연세가 있으셔서 뭐 허리니 무릎이니 눈이니 어디 안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는,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처럼 보이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근데 참 열심히들 살아오신 것 같아요. 네, 참 미국에 오신 지 20년, 30년 이상 정말 열심히들 생업에 종사하시고 자녀들 키우시고 열심히 또 교회 생활하시고, 참 제가 보기에는 귀한 분들이에요. 어제 제가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그분이 초창기에 야채가게 하시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고생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이분을 언제 한번 모셔서 간증 집회를 한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야채 가게를 하시면서 직접 시장도 다니셨다고 하는데, 이 새벽 시장이 아니라 밤 시장, 밤 11시에 나가서 헌치포인트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고, 그리고 이제 가게에 와서 셋업하고 장사하시면서 오후 3시쯤 되면은 피곤하니까 캐셔 뒤에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주무셨대요. 뭐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숙면도 아니고 그냥 눈만 감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이제 가게 문을 닫고 댁에 가셔서도 침대에서 편안히 주무시지 못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11시에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소파에서 그냥 앉아 있다가 그렇게 한 3년, 4년 열심히 가게를 한번 세워보려고 열심히 일하셨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바로 당신의 가게에서 가게도 타고 건물도 싹 타버리는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가게를 키워놓고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당한 재앙이죠. 그래서 참 잿더미에 앉아있는 그런 심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참 고민하고 그랬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계셨다라는 게 느껴진대요. 하나님께서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붙잡아 주신 것을 느낄 수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 젊었을 때 하도 야채 가게 하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셔서 지금 아프지만 두 분 다 제가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 쇠란, 이 단단한 물질은 당금질 그리고 벼름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길들여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쇠란 재질은 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불 속과 물 속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과정에 이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당금질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물 속에 던져질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패된 죄성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또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담금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새 강도는 더 단단해져서 요긴한 그런 물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과 역경,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담금질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쇠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담금질만 하게 되면은 쇠가 유리처럼 쉽게 깨어진다고도 해요. 그래서 담금질을 한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벼름질을 또 해줘야 한대요. 이 휘어지고 구부러진 이 단단한 것을 자꾸 두들기고 그리고 만져줘서 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불의 선지자,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담금질을 받은 사람이에요.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넉넉하오니 내 영혼을 취하소서. 내가 내 열조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아주 심각한 컴플렉스에 빠져서 이 열등감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는 이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이 단단한 선지자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를 어루만져 주세요. 호통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잠을 허락하시고 자고 일어나면 또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때 엘리야는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담금질을 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단단한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단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만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 많은 고난과 연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단단해지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여러분들은 더 성숙하고 더 온유하며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스턴버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In the Treasure from the Dark Mist, 이 어두운 가운데 보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존 스턴버 목사님은 이 살렘 얼라이언스 처치를 담임하면서 2,000명이 넘는 그런 대형 교회로 아주 건강하게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젊고 유능한 목사님으로 미국에 떠오르는 별이었었어요. 차세대 리더로서 각광을 받던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쓰러집니다. 희귀병에 걸려서 병원에 77일 동안 응급실에 누워 계세요. 병명을 알 수 없는 그런 희귀병에 걸렸는데 이 근육의 조직이 다 파괴가 되어서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눈 뜨고 입 벌리는 것조차도 힘들었대요. 이 수개월 동안 병상에서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지금은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그 속해 있는 교단의 총재로서 3,000 교회가 넘는 미국 교회 감독으로서 그리고 수십만의 목회자의 또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을 읽으면요, 매일매일 그 병상에서 일기를 쓰시듯이 그렇게 쓰셨는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느낄 수 있는 글귀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으면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프기 전까지는 나는 내 정체성이 내 목소리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설교하고 노래하고 웃고 속삭이며 심지어 기침을 하고 트림을 하고 코를 푸는 게 나 자신임을 몰랐습니다. 살면서 나는 이런 소리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확인했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관지 수술을 하고 나서 곧 목에 칼을 대고 나서 나는 오랫동안 말을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된 후에는 내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파리가 윙윙 대듯이 아주 약한 소리였고 B 혹은 P 혹은 S 같은 발음을 할 때는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말을 하면 하루에 담배 3갑을 피우며 오랜 천식으로 고생하는 노인처럼 듣기가 아주 역겨운 소리였습니다. 전엔 찬양 부르기를 좋아했는데 이젠 말하기조차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내는 지금 나의 이 목소리가 듣기 좋다고 격려합니다. 나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당신이 다시는 말을 할 수 없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렇게나마 당신의 목소리가 어떠하든지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행복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래를 잃어버렸는데 정말 노래를 하기 싫었는데 그 새소리 나는 파리가 윙윙대는 그 소리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Let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이 찬양을 지금도 즐겨 부르는 목사님 뵐 때마다 정말 약함이 강함이구나. 우리가 정말 약한 그때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잔 스톤보 목사님은 77일 동안의 병상에 누워서 사경을 헤맸지만 결국 약한 가운데 강해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심을 깨닫고 나서 그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떨리는 손으로 지옥 같은 글을 써서 뭇 영혼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못 부를 만큼 아프지는 않아요. 기도를 못할 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젖은 눈으로 꿇은 무릎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강하게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목으로 다듬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존 스턴버 총재님처럼 약한 그때 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